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지금 저희가 이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째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긴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선언,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에 저희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볼 때도 약간 좀 가볍게 좀 다룬 적이 있지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공무를 집행하는 자들이 심지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뺨도 돌려대고 옷도 다 내줄 정도로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설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누가복음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원래 38절에서 여기 48절, 38절에서 48절까지가 원래 한 묶음이죠. 원래 한 묶음인데 마태 사도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을 하는 것 뿐이고 원래 이건 한 묶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가령 방금도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언급을 했었고 또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관이라고 생각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겉옷도 내주어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관이라고 할 때 악한 사채업자가 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왔을 때 그냥 됐어.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하니까 그냥 됐다. 그저 가라. 그냥 무죄를 선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만약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죠.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그런 두 가지 또 다른 측면이 공존하거든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보았었죠. 로마서를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세상에 세운 이러한 제도,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우리나라 실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정권 때 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정치를 독재 정치였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죠.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일단 덮어두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뭐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뭐 지금 그 5월 달에 그 5.18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이렇게 이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개개인을 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을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아니라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시키고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권세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도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체가 항존직이 아니에요. 목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직을 제명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사직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직처럼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면 목사직은 이런 은퇴라고 하는 게 없어야죠.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 은퇴가 있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뭘 말합니까? 목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라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목사가 잘못된 그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잘못된 목사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신학교라고 하는 정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준목고시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이 이런저런 잘못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한테 감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대통령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저런 제도를 국가에 세우셨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시민들이 투표하는 과정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자신이 어두움의 그러한 세력들이 그걸 악용을 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경우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세웠다는 말이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의 이런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서를 하나님께서 국가에 세우셨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악용을 하면 잘못된 대통령이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 개인을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국가를 보존하고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우신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거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혹은 국민들의 그 투표에서 국민들이 잘못 선택을 한 투표를 함으로써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부터 쭉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칼을 가지고 있는 자로 비유를 하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세워진 자들은 그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고, 마치 칼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이 그런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을 만나면 겉옷도 주라고 했는데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국가나 사회에 세우신 제도에 종사하는 자들은 합당한 집행을 하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합당한 집행을 하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개념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2장을 봅시다. 2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에 세워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죠. 베드로 사도도 같은 관점으로 말하죠. 무엇을 순종하라고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 당시 같은 경우는 네로라고 하는 폭군의 그러한 영향 아래 있었고, 그러나 네로 황제 자체를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잘못된 왕이나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치 오늘날 비유하자면 중국에서 이런저런 선교사들이 지금 축출당하면서, 그럼 중국에 세워진 개개인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냐? 또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네로 황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냐? 근데 베드로 사도는 개인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2장 13절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 자체를 말한 거예요. 제도 자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자체를 순종을 해라.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이런 총독에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총독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포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관이든 공무원이든 제도권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산상보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좀 고린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6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그 형제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세상 법정을 말을 해요. 여기서 불의하다 하는 말은 법관들이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본질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짐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뭐 악한 법관이다 그런 뜻으로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지 않은 자들 아니냐. 근데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지 않는 자들에게로 이것을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너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세상 법관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회의 삶에서 어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하거나 사회의 삶에서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이거 법정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 안에서 살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와 다른 것이고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국가와 사회의 제도를 세우셔서 국가와 사회에 세우신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혼란을 겪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그래 됐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됐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선언한 요한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십니까? 빛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 죽이라고 하셨느냐.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사랑이라는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빛 대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어두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어두움의 자식이라, 어두움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것은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빛과 어두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법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법관이 그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냥 됐어 무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법관이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이구동성으로 다들 그 재판관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도 못한 자들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들 어두움도 다 빛으로 들어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재판관이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다 그냥 무죄로 선언을 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재판관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의와 공의와 거룩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그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빛과 어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 빛과 어둠의 문제이지 단순히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빛과 어둠에 대한 문제에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빛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교에서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라 그런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로마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와 이 세상에 합당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와 사회에 이런저런 제도를 세우셔서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되었던 선한 자가 되었던 이 세상에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던 법관이 되었던 혹은 이런저런 공무에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질서를 따라 이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분명히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포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관이라 할지라도 혹은 제가 어떤 공무에 있을 때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핍박을 받거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저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다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도 닮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을 정도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까지도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까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무에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합당한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라면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서 겉옷도 내어주거나 혹은 속옷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런 별명을 가지셨죠. 저는 그분처럼 할 자신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법관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관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그 청년을 그래 너 무죄로 해주고 내가 그지 양자로 이렇게 삼을게. 법정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이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랬을까요? 만약 그분이 법관 자리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정말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법관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국가를 보존하시고 사회를 보존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에 합당한 제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세우신 그 제도의 그 공직, 그 제도의 공직에 봉사하는 자들, 그 공직자들은 악을 징벌하도록 하셨고 선을 지키도록 그렇게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런 토론이. 사형에 대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랬어요.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람의 생명권을 사람이 뺏거나 사람이 사형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취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명을 주실 때 주신 계명을 봅시다. 이러이러한 범죄를 지은 자는 생명을 뺏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신정 국가를 세웠을 때 그 신정 국가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하나님께서 제도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형권을,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러한 사형권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적 특성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도의 권한을 두실 때 심지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생명권도,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지 못해서 마치 사형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걸 넘어서는 것처럼 본문을 오해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법정 안에서 형제들 간에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제도의 특성을 따라 합당한 벌을 주고 선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 20%, 50%, 70%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제도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만 되면 세상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희 세상에서도 보통 그렇죠. 신앙 없는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 20%, 60% 그리고 80%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에 법과 제도가 없어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사회에 세워진 제도나 질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공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제도와 사회의 자리에 주어진 공무를 집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개의 바퀴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굴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우리 자신으로부터 확대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국가나 사회에 세워진 제도는 다 필요 없어집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도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보존할 줄 아는 이런 선한 질서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